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옛사람과 이제 신앙이 된 새 사람의 차이가 그들의 말과 행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로 19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로 32절에서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면 제가 주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어떻습니까? 오늘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는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본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일상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 믿는 우리 성도들의 공통된 소망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과 합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열망이 지금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열망을 위해서 오늘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마도 방금 제가 여러분께 제기한 질문, 그 질문은 아마도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이래로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영적 화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그런 화두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고픈 의지가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응답하신다면 그분께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아마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적이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내적이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지식을 얻는 과정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생활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1절과 5장 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고 닮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내적이고 인격적이며 체험적으로 인식하여서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 내 존재와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단계별로 차분히 그리스도와 함께 재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 주님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재경험해 보면 매우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아주 사소하게 그냥 넘겼던 일상의 기억들, 우리는 그런 경험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감춰져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곤 합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자연의 풍경에 깊이 매료되어 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동기 어린아이라면 의당 친구들과 어울리고 뛰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자신도 모르게 맑은 물이 흐르는 그 개울가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홀로 앉아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당시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는 말없이 맑게 흐르는 그 시냇물 외에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할 대상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아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 맑은 시냇물을 통해서 다가오셔서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말없이 대화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기도 안에서 그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좋은 사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보지 못한 어두운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어린 시절에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 때문에 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어두운 시간에만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분은 저와의 면담 시간에 석양역에 인적 없는 동네 골목길에 전봇대 밑을 서성이던 그때가 기억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때 그 장소는 그 어린 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 즉 고립감과 외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그때 그 장소를 다시 들어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들어가 보았으나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의 그 권유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소외감 속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도 체험을 통해서 내 존재와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18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던 과거,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던 자였던 내 안에 감추어진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체험은 곧 그분의 사랑에 내 자신을 좀 더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을 향해 영적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 안에서 복음서의 현장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관상기도라고 하죠. 내 과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개방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해오시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오시는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한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도 생활도 쭉 해온 분이어서 그 본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그 현장 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을 줄도 세우고 또 병자들을 차례대로 예수님께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몰골은 참으로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그 몰골이 처참한 만큼 그는 두터운 넝마로 온몸을 촘촘히 휘감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도저히 그 나병 환자에게서 풍기는 알 수 없는 그 역한 냄새가 싫었고 그는 또한 그 환자의 얼굴을 직면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의 얼굴을 회피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의 시야에 그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포착되었습니다. 어떤 주저함이나 거리낌 없이 그 환자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길은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눈길을 따라서 순간 자신이 외면했던 그 나병 환자의 얼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짐작했던 대로 순간순간 비춰지는 그 환자의 얼굴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는 만큼 그의 얼굴은 또 그의 몸은 더러운 헝겊 조각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나병 환자를 보기 싫었던 만큼 그 환자도 자신의 몸을 그처럼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티 없이 맑은 그 나병 환자의 눈에서 수정같이 빛나는 굵은 눈물방울들이 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감했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신을 본 것입니다. 진정 더러운 나병 환자는 그 영롱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맑은 영혼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맑은 눈과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방울이 그 사람의 영혼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연륜이 되고 기도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무의식과 망각 속에 이처럼 감추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빛이신 그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처럼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빛 안에 서 있으며 또한 그 빛과 동일시하며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오신 인간 예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어두운 우리의 주변을 밝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빛으로 들어오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바로 이런 체험, 과거에 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기도해 오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영역과 어떤 관계로부터 벗어나셨다는 증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겠죠. 오늘 지금까지 주로 내 과거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내 과거의 삶이 이 기도의 자료로 사용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살아온 과거를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재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내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지, 어떻게 그분을 거부하는지, 왜 내 스스로 홀로 고립되는지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함께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알아가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비례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이 체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식을 더 성숙시켜주고 또 그 성숙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면 다시 주제를 되돌려서 내 과거의 삶에 대한 기도에서 체득된 이 체험적 지식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죠? 그게 중요하겠죠. 만약 내 과거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개방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과거의 삶을 통해서 체득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유일무이한 사랑, 그분이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에 눈뜨게 되는 것,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이 이제 과거 그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그분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가꾸고 그분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순간순간 깨어서 사람들을 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현재 내 존재와 삶에서 나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하루의 일과를 예수님과 함께 돌아보면서 재경험하는 성찰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내가 분주한 일상에 쫓기면서 순간순간 놓쳤던 하나님의 현존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소한 무의식적인 그런 언행 속에 감추어진 고통과 저항과 아픔과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고 회복하면서 그런 내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면 그건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찰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의식이 맑아지면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순간순간 내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발견하면서 경악하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세대의 오염된 문화에 깊이 빠져 있는지 자각하면서 오싹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더욱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함께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이따금씩 어떤 특정한 삶의 실제 속에서 그 기억 속에서만 담긴 놀라운 어떤 질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입니다. 방금 전에 저는 어느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동안에 통화였지만 너무나도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그 청년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주님 앞에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직하게 그분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열망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아마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 가운데 그의 생기가 살아나고 다시 삶을 회복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체득된 인식은 이제 다시금 지금 맡고 있는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새롭게 해주고 동시에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영적 분별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재를 심화해서 맛보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즘 기도 모임의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시는지 그런 증언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에 그 율법적이고 억눌린 종교적 의무감에서 이제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말할 수 없는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그 넘치는 기꺼움 때문에 어쩔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일상의 그 자연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현존과 그분의 내밀한 손길에 눈뜨게 되는 기쁨을 증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분과 함께 순간순간 사람들과 세상을 대하고 경험하면서 나의 자아를 더욱 성숙되이 형성해 나가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이 세상을 가꾸어가는 복을 말합니다. 이처럼 순간순간 깨어서 사는 것을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주로 무엇을 다루는지, 기도를 왜 하는지, 그것이 현재 내 존재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Here and now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현재뿐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삶을 기도에서 다루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어쩌면 준비 작업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깨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를 심화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실제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체험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우선순위가 또 가치가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일상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현재가 미래이고 나의 미래가 현재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현재에 더 많이, 더 깊이 참여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죠. 이런 삶은 나를 현재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또한 동시에 미래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선취하는 지혜로운 삶, 그렇죠? 세월을 아끼는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바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응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 주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있는지를 더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내 이웃들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